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전에 어떤 영국의 시인이 쓴 굴하지 않으리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인은 12살 때 결핵에 걸려서 그 병균이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서 왼쪽 무릎 다리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와서 오른쪽 다리까지 감염이 돼서 의사는 절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이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동의하지 않고 3년에 걸쳐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쓴 굴하지 않으리라는 시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뒤덮은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어떤 신에게 감사하노라. 내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환경의 잔인한 소나기에 잡혔을 때도 나는 움츠리거나 울지 않았노라.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분노와 눈물이 이곳 저 너머의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허나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라. 이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굴하지 않으리라는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제 오늘 다윗이 69편 오늘 1절서부터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환난 가운데 다윗도 어쩌면 이 시인과 같은 그러한 힘듦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각 모양으로 환난이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환난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은 환난은 다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매 차례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렇게 늘 떠올립니다. 저도 이 시인처럼 시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제가 병마와 싸우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아무도 이 세상에는 의사를 붙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붙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만 울부짖음에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이 남은 삶 가운데서 그때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때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서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나머지의 삶 가운데 늘 그때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때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69편 어쩌면 28절까지가 대적들의 광범위한 음모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과 긍휼을 호소한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느 때 썼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시는 종종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시편 22편도 오늘 69편과 같은 말씀으로 그 맥락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절 오늘 말씀 22절 23절은 로마서에 나와 있고 또 25절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오늘 이 69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도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압달락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토로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어제 말씀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볼 수 있고 19절 20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1절에서 28절은 다윗의 저주를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지만 거의 오늘 말씀의 절반이나 되는 그 기도는 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고난의 상황이 다윗의 신앙을 흔들지 못한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깊은 수렁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응답이 없음에 포기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반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며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목요 중보 기도가 빌립보 기도원에서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뵈면 정말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러 그것에 올라오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나면 아팠던 다리도 힘들었던 허리도 그냥 쫙 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때는 어렵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 다리 붙들어 주시고 내 허리 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그 삶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그 중보기도에 열심히 나오십니다. 왜일까요? 나오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 와서 기도해 보시면 그 맛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오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오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러한 절망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반기시는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걸까?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물러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빠지지 말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수렁, 깊은 물, 큰 물, 웅덩이. 이 말씀은 69편 2절의 말씀도 같이 동일한 그 간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핵심은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직설적인 간구인 것입니다. 첫째는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수렁에서 끄집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빼어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깊은 물에서 끄집어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수렁이나 깊은 물은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도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오늘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지만 없습니다. 다윗은 16절부터 18절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응답하시며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원수로 말미암아 속량하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얼굴을 숨기신 듯한 그러한 절대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있으며 원수들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다윗을 건져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난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적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나를 따르던 다윗을 따르던 어떤 사람들, 또 다윗의 주변에서 늘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오는 그러한 어떤 힘듦, 고난, 그러한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그 고난을 토로하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쏟아내는 어떤 비방과 욕설, 조롱과 험담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누가 한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그때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 오래된 지나간 아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결코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때 상처를 입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엄청난 상처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 상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알아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담대히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그 간절함, 그때는 뭐 굳이 다 하나님 나 지금 어디가 아파요, 나 어떻게 힘들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의 주여 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하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비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근심이 충만하다. 그것은 마음에 압박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심령은 상처투성이고 약해져서 어쩌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재린이가 유튜브를 봤는지 어디서 봤어요. 보면서 남자 연예인인데 가수인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전혀 그 사람의 그렇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때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아이들 선물 줄 게 없습니다. 다 풍족해서. 우리 어르신들 선물 드릴 게 없을 만큼 그래도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증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상황에 있음을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20절에서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69장 앞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상황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과 억울함과 모든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저주의 기도? 놀랬습니다. 당혹스러울 만큼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기도, 이 기도문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나에게 오는 어떤 힘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찾아갑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가서 부탁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환난, 고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적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에서 정말 이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퍼붓고 있는지 한번 다윗의 저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왕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간구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한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저주를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당혹스러울 만큼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상대방을 벌할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졌을 때에도 벌을 직접 내리거나 그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추앙하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 제사장, 그런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대적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쏟아내는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하나님, 쓸개처럼 쓰디쓴 고난을 맛보게 하십시오. 또 초를 주는 사악한 대적들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무서운 그것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것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십사 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던 삶이 저주의 덫과 올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호소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혈기가 아니라 적대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개의 폭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노인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으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또한 25절에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멸절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26절에서는 대적들의 무자비함이 저주의 대상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괴로워하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 28절에서도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한층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냅니다.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의인들이 수록되어 있는 생명책에서 대적들을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절정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만, 어느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주 기도는 개인적인 다윗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로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본문은 절대로 신앙인의 저주를 합리화해주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를 상황하는, 성찰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제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인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점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새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엄마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는 분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보면 몇 년째 이야기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언제 믿을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권사님들 연세에 넉넉히 살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위에 서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권사님의 눈에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때를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할 때 한번 주님 앞에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의 기도는 내 평생에 나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다윗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자리로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지만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 감사 예물, 다니엘 21일 다니엘 번제 예물, 성전 보수 작정 헌금 1천 번제 예물, 11조 예물, 해민 사랑의 집 헌금. 하나님 각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